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구원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며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게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늘 깊은 감동을 주는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서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 끼니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시장에 나가서 배추 장사들이 다듬고 내버린 시래기를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이걸 가지고 배추국을 끓여 놓았더라 합니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배추국을 주석에게 드렸습니다. 김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이런 귀중한 배추를 얻어서 배추국을 끓여 놓았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배추 장사들이 버린 그것을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배추국을 끓여 놓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주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늘 어렵게 지내게 된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래도 한 나라의 추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어머니가 엄한 명령으로 말했습니다. 너 일어서라.
종아리를 내려라. 그리고 회차리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냐? 깨끗한 것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무엇이 잘못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냐? 그리고 때렸답니다. 이렇게 큰 아들을 때렸는데 그 김주석이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시 말합니다. 이놈아, 다 큰 놈이 왜 울어? 왜 우냐고 물어. 그러니까 김주석 말씀이 어머니 작년에 때릴 때보다 팔에 힘이 없어서 어머니의 팔에 힘이 없어진 것을 생각하고 제가 우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생각할수록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자녀라는 것은 징계받을 때 그 징계하는 자의 그 징계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때릴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때리는 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를 때리는 자의 마음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그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아버지가 광부였고 좀 거칠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리고 나서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았답니다. 자기를 때리고 나서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려주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려주었다. 이렇게 깊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었고요. 제가 한때 마틴 루터를 한 학기 전공한 때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그의 책을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마지막 얻은 결론 딱 한마디입니다. God's love is concreted in His wrath.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논문에다가 딱 써서 루터의 신학은 이 한마디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것이 루터의 사상이다 라고 제가 논문을 써서 냈더니 교수가 A+ 줬어요. 바로 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여러분, 진노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상입니다. 그건 기분입니다. 그건 무책임입니다.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느낄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은 낭만이나 감상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창조적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낳아놓는 것만 아닙니다. 나선히 키워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몸도 정신도 신앙도 인격도 키워야 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가 있는 겁니다. 행동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 못된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 내보낼 수밖에 없고, 내보낸 다음에 그를 기다립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집을 떠났느냐? 왜 돌아왔느냐?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나갔다가 돌아왔고 죽었다 살았고 내가 돌아왔으니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구절구절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어떠냐? 첫째, 권면합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들을 말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엔 권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감동하도록 권면합니다. 그 다음엔 꾸지람합니다. 그건 아니다. 꾸지람합니다. 그 다음에는 징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찍질합니다. 때립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때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있어야 그게 참 아들이다. 그렇죠. 남의 아들을 왜 때립니까? 내 아들이니까 때리고. 포기한 아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고 애정이 있어. 그래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참 아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참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매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징계 속에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인내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아픔보다 아버지의 아픔이 더 큰 것입니다. 나는 버릇없이 가벼운 생각이지만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며 내 장래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깊은 희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 속에 있는 사랑, 그 깊은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해야 그것이 참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 소중한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될 때 내가 소중해집니다. 나의 소중함을 위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치, 내 존재 가치, 내 삶의 의미가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읽은 논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온 패밀리 매니지먼트라는 논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절대 문제가 없고 통계학적으로 자살자가 없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신병자가 없답니다. 통계학적으로 없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아버지의 마음, 내가 받은 소중한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소중해집니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유명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 번 집을 나갔고 방탕했습니다마는 그는 항상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난 더더욱 소중합니다. 내 존재적 가치가 소중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응답이란 말입니다. 참 자녀는 진노 속에 있는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어린 아이로서 성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성경을 토론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성전에 들었을 때 이 아버지 집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그 어디에 있을 때보다 이 성전에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그것이 예수님 12살 때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내가 가진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경륜과 능력을 믿고 그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입니다. 그 의식의 결론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경륜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가룟유다도 바로 아니고 가야바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지막 운명하실 때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시련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시련이요, 교육이요, 교과 과정이요, 커리큘럼이요, 사랑인 것을 알고 그때마다 이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시련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세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그 박사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주인 교수 보기에 조금 부족해요. 근데 벌써 여러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걸 알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 논문에다가 부록을 달아주세요. 부록을. 그러면은 부록을 보고 좀 보충해서 이 박사 논문을 통과시켜주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 부록 제목이 뭐냐? 서울에 있는 10교회, 메가처치,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10개를 이렇게 모았어. 그걸 잘 분석해서 연구해서 교회도 분석하고 목사님도 분석하고 목사님의 그 프로파일 이런 걸 잘 연구해가지고 한번 논문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박사 학위 합격해주겠다고. 그 심사를 제가 맡았습니다.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 10명인데 10명 중에 6사람이 폐결핵 환자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폐결핵에 걸리든가 암에 걸리든가 어떤 절박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절박한 경험. 다른 말로 바꿉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크게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마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모저모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시련이 있을 겁니다. 시련 속에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의 의미를 알고 징계를 소화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때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세상에 있었으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로서 가서는 안 될 곳에 있었고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며 살 때 그때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가 내게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히려 징계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건대 참 자녀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느끼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참 자녀의 모습으로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